오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서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는데 계속 성경만 읽다 보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그 배경과 그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좀 우리가 알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서 오늘은 이제 구약은 안 하고요. 신약 성서의 전반적인 중간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에 한 기원 후 1세기 정도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성경책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이 배경을 하나도 모르면 문자만 보면요, 이 문자의 문자만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문자에 대한 자기들 느낌과 이런 걸 많이 해석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 배경과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들을 좀 잘 알면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요,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이제 19장 20절, 특별히 20절의 말씀, 그 중에 끝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특강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뽑으면서 오늘 특강이 끝나시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전후의 시대에 헬라 또 로마 또 히브리 하면 유대죠. 유대 이 세 가지가 약간 머릿속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나요? 네, 프린트물을 보면서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써가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 지금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헬라는요,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헬라의 언어와 또 문화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다 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라는 건 그리스, 네,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로 쓰여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 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1세기 전후가 로마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는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치나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유대교, 유대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에 쉬운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그냥 한번 훑듯이 하고 지나가니까 좀 너무 깊이 네,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정리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서의 세계를 보면요, 신약 성서의 세계는 신약 성서의 문헌들이 탄생한 시대와 그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를 다 포함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주 70년에 기록이 되었으면요, 기록은 70년에 기록을 했지만 그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AD 처음부터 30년 그 정도,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 다루는 시기가 다르는데, 그런 시기 전반적인 신약 성서의 세계를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신약 성서는 모두 다 27개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주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1세기 전후반이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 더 1세기 좀 전에, 기원 전 한 300년대부터 이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300년대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 로마 세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헬레니즘,
들어가겠습니다. 네, 헬레니즘 예전에 세기사 시간에 좀 언뜻 생각이 나시죠? 네, 헬레니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방 지역을 장악한 결과 이 알렉산더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마게도냐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빌립보 이런 지역이거든요. 바울의 선교지. 그런데 바울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출신의 이 알렉산더가 이 서방과 동방을 제패합니다. 그 지도 한번 PPT를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넓은 곳을 다 제패하고요. 잘 안 나오는데 저기 우리가 아는 유대는요. 저 왼쪽에 아래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쪽이 이집트가 있고 아주 조그맣게 네,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알렉산더가 제패하고 그리고 본인의 나라의 언어 또 문화를 전파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신약 성서 시대에 이 헬라 문화 또 이 헬라 언어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조금 머리에 두고서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저 넓은 페르시아, 바산이라 그러죠. 페르시아 지역까지 다 넓혔는데요. 그쪽을 이제 정복하고 하다가 32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장군들이 있죠. 정복지를 분할해서 그렇게 다스렸고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또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이 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조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이 당시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 유대를 굉장히 장악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왕조 두 군데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따가 유대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의 여러 가지 영향과 그의 부하들의 그 다스림 영향권 안에 거의 400년에 걸쳐서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헬라어를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면요,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공용어가 되어서 광범위하게 공용어 구실을 했고 이 언어를 통해서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업, 교육, 윤리 모든 전반적인 분야, 철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분야에 걸쳐서 이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라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어가 이 당시에 통용이 되었고 모든 이 27권의 신약 성경 저자들은요 이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저자들이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는 히브리어를 읽으셔서 히브리어도 아셨고요. 또 예수님이 또 거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은요 아람어라고 있거든요. 아람어라는 그 언어를 그 갈릴리 지역은 시리아 아람 지방의 그 예전에 시리아 지방 그 아람 방언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통용을 했는데 아람어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헬라의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람어를 말하더라도 헬라어는 듣거나 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언어가 된 헬라어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헬라어로는 뭐 했다 그러면 저 자꾸 헬라어 괴롭게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왜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원어 있죠. 원어에서 다 모든 언어가 다 이제 원어에서 영어로 원어에서 또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이전에 가장 원어의 뜻과 그 함의를 잘 풀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래 보시면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폴리스는 도시 국가인데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
도시 국가, 그래서 그 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중심지가 되었고요. 학문, 종교의 요람지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폴리스들을 다니는데 뭐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덴 지역, 아테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 선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헬라가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구나. 좀 이해가 가시죠? 제일 중요한 건 언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쳤구나.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는요, 처음에는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그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서부를 장악했고요. 4번에 걸친 마게도니아 전쟁, 여러 번에 걸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헬라 지역을 이제 그 헬라 지역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는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기원전 63년에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유대도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63년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위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쭉 생각할 때 이미 로마의 속국하에 식민지하에 계셨구나. 그래서 계속 뭐 헤롯도 나오고 가이사도 나오고 왜 이러나 이제 그 이유가 이러한 속국하에 있었던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도 만만찮아. 더 커요. 네. 로마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크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은요. 오른쪽 맨 아래. 저기 오른쪽 맨 아래 이렇게 끝에 이제 잘리는 곳이 이집트인데요. 거기 조금 점처럼 보이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를 로마가 지배했던가 그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줄 아는데 악티움 전쟁이라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제 둘이 사랑해 클레오파트라는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졌고 이들이 이제 뭔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을 상대로 하였던 그런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의 아들이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둘과 싸워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이제 제패하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우리 혹시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혹시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요. 1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라는 건요. 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뭐 누구 이런 가이사라는 건 이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주는 칭호고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한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1대 황제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이 지역을 통치한 다음에요. 팍스 로마나 이 뜻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 그래서요. 그 정복지들을 정복은 하되 평화롭게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를 좀 인정하면서 싸우지 않고 좀 잘 지내고 조공은 거둬들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신약 성서 세계는 이 로마의 그 통치가 있었던 세계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마는 지중해 지역 또 북유럽까지 굉장히 크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로마로 통하는 길,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로마의 길을 왜 그렇게 만들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나? 아무래도 무역이나 아니면은 군사 훈련, 또 식량을 또 수송하고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런 길을 닦았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세리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세리들. 우리나라 그냥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민들의 그 조선족의 그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겠구나. 그 속국을 그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고 그거를 이제 조공으로 또 바치죠. 1년에 한 번 정도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을 로마에 바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세리들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만약에 성경에 세리가 나온다 하면 왜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지? 뭐 세리, 뭐 그런 기생,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천시하였던가? 이런 식민지하에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조국을 배반한 사람의 그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라틴어가 이제 점점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확장되고 하면서 라틴어가 더 많이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또 성경에 쓰였던 1세기 전후는요, 아직까지는 헬라어의 영향이 굉장히 미쳤고요. 라틴어는 점점점 수백 년이 흐르면서, 예를 들면 한 주후 AD 400년 정도, 그때는 아예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불가타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 불가타 성경을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채택하고, 그래서 점점 라틴어가 주를 이루지만, 아직까지 이 신약 성서의 세계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헬라어가 굉장히 그 로마의 지배에는 있었지만 헬라어가 주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제 유대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PPT를 한번 보시면요, 유대 역사에는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아까 말씀드린 헬레니즘 해가지고 이 헬라의 역사가 크게 영향을 미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프톨레미 왕조, 또 셀류키스 왕조,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는 기원전 301년부터 198년, 그러다가 결국 시리아의 셀류키스 왕조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면서 셀류키스 왕조의 지배에 들어갔는데요, 기원전 198년부터 167년까지 이렇게 그 헬레니즘 시대를 맞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독립 유대 시대가 펼쳐집니다. 독립 유대 시대는요,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몬 왕조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원전 167년, 그러니까 셀루키스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63년까지, 기원전 63년까지를 독립 유대 시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주전 167년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써놨죠. 이 사람은 셀루키스 왕조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많이 유대를 탄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어떻게 탄압했냐면 종교의식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를 불법이다라고 규정도 했고요, 율법을 버리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전부인데요, 율법을 버리라고 했고요, 번제단, 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서 돼지하면 부정한,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아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마타디아스라는 한 제사장이요, 5 아들과 그들의 동조자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 이것은 카톨릭에서는요,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을 보시면 마카베오 1서, 2서 이렇게 성경이, 또 이들의 혁명기를 다루는 그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지는 않지만, 27권 안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유대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164년,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고 율법에 따라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해서요. 12월 25일에 이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재봉헌합니다. 12월 25일 이 절기를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한우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의 명절로 지내고 있고요. 성경에 이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요. 수전절이다. 수전절이 돼서 뭐 겨울이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 하면 초막절도 아니고 6월절도 아니고 이건 뭘까? 이것은 성전을 탈환한 이 마카베오 이 혁명 이 이후에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봉헌 한 날이구나. 이제는 좀 누가 물어보시면 이제 아는 척하면서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때가 되었고요. 그 후에 유대는요, 기원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약 80년간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는요, 아까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베오 일가의 조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의 그 왕조가 쭉 8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중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기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왕조는 그럼 이제 언제 끝나냐면요,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래서 유대는 다 로마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유대 전쟁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전에 로마의 통치와 우리가 또 헤로드 왕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있죠. 지금 내용은 지금 보시는 PPT는요 뒷장에, 근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돋보기를 키시고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계보를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성경에 헤롯이 되게 여러 명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었다가 또 헤롯 나오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 바울,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는데 바울의 또 헤롯 뭐 아그리빠 이러면서 이 헤롯은 뭐고 저 헤롯은 뭐야. 그것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주전 37년,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그때부터 다스려서 주 4년까지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이고요. 유대의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당시가 로마의 치하에 있었다 그랬죠. 로마에서 이제 분봉왕, 이스라엘은 너희가 다스려라, 로마에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의 왕으로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시 마태복음 2장 보시면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 만난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난폭했어요. 이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난폭했고요. 또 로마에게는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서요, 가이사를 위해서, 가이사가 황제의 칭호라 그랬죠. 가이사를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 있죠. 그 가이사랴 도시는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이제 건설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헤롯 성전 아시죠? 네, 우리가 성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포로기 때 70년간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 이 성전을 이제 더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보수한 거죠. 보수한 게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주전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5년이나 오랫동안 축구장 12배의 크기로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려요. 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 46년은요. 그때는 그 성전이 계속 만들어진 시기죠. 그러니까 BC 20년부터 지었기 때문에 46년간 지었는데라고 하면 그건 이제 AD는 20년 또 AD부터는 26년 해서 46년이죠. 그래서 계속 성전이 지어지던 중간이었고요. 완성은 64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은요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고요.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 로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세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다대 동북 지방은 빌립에게, 또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아켈라오. 그래서 이 세 군데 이제 다스리라고 줬는데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헤롯 거기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예수님과 가장 연관이 많은 사람은 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세례 요한 목을 뱄어요. 네, 목을 베고 보시면요 지금 PPT를 보시면요 이 헤롯 대왕 이후에 두 번째 있는 아리스토블로스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맨 왼쪽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죠. 그 아래 이 표시 아래 보면 헤로디아 써 있는데요. 원래 헤로디아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빌립하고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이 헤로디아는요 아리스토블로스 딸이에요. 아리스토블로스 딸인데 오른쪽에 있는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를 버려버리고 왼쪽에 있는 헤롯 안디바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죠. 그것이 옳지 않다 비판했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의 춤을 통해서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했으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조금 약간 이해가 가죠. 왜 세례 요한을 굳이 죽이려고 하였는지 네,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도 이 헤롯 안디바는요 그가 여우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저 여우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정도로 굉장히 로마에는 삭삭하면서 그 자기 동족에게는 아주 탄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은요 좀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빨리 해임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요 그 아래쪽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써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통치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야곱 그 순교자를 만든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근데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충에 먹혀 죽었다 하는데 벌레에 먹혀서 죽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아버지의 땅 일부를 통치하면서 대제사장 임명의 권한과 성전 업무를 맡는 그런 감독 책임을 갖고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막 변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아그리파 1세, 뒤에 바울과 얘기한 사람은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헤롯 왕가 뭐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왜 헤롯 계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너무 자주 나오고 아그리파도 여기 아그리파 저기 아그리파 뭐지?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역사요. 네, 유대인의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4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국제적으로 시작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싸우게 된 그런 유혈 충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점차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 68년에 네로가 사망하고 나자 아무래도 로마에 굉장히 많은 소요가 일어나요. 막 왕들이 황제가 4명이나 확 며칠 만에 막 바뀌면서 드디어 69년에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옹이 되면서 그의 아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은 좀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AD 70년 중요한 날이죠.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 39장에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때도 굉장히 시드기야 때 그때도 굉장히 치욕스러웠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 이 자체가 그냥 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나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70년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저항하다가요 74년에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함락되면서 유대인의 전쟁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유대인의 그 중요한 연도들을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네,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프린트물에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내용들을요 간략하게 조금 중요한 연대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놔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1세기 유대교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분파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본 것이 첫 번째는 헬라 봤고요. 또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보았는데요. 이 역사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환경, 유대교라는 종교와 또 그 문화, 그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역 또 그 1세기 전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3번 유월절 또 언제 가죠? 오순절, 초막절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멀리 산 사람들은 자주 오기가 힘드니까 딱 한 번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것,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에 가신 것, 뭐 여러 가지 우리가 6월절 하면 또 레위기에서도 배우지만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이때 굉장히 열심으로 이 절기를 지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세기에는 또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성전 또 회당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이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성경도 읽었고요.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고요. 또 유대인 어린아이들은요 아침과 저녁 2번의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쉐마 다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쉐마를 암송했는데 여기서 퀴즈. 유대인 어린이들이 성경에서 처음 배우는 구약 성경은 뭘까요? 네. 물론 신명기일 것 같지만 굉장히 네, 예리한 대답이었는데요. 레위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열심히 앞으로 더 공부할 이유가 네, 레위기 보면 너무 지루한데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내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는 임재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알아야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때가 이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처럼 뭐 아침과 저녁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네. 그렇게 해서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는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요. 분파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여러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분리된 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의 뿌리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는 이제는 성전으로 갈 수가 없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이 율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주로 토라였겠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평신도의 모임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율법의 해석도 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토라를 열심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요 천사 인정하고요 귀신의 존재도 인정했어요. 부활 또 영혼에 대해서 다 영혼 불멸도 믿었고요. 네. 그리고 또 열심히 한 게 있죠. 구제, 금식, 또 기도, 경건 생활을 정말 목숨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주후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보다 이렇게 말씀 중심인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명맥을 이어나가서 랍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토라라던가 탈무드라던가 그런 랍비들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죠.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들이 잘 들어도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려고 나 금식합니다 막 깨지지하게 나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막 예수님이 막 심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심하게 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그러한 사람들 율법에는 정통했지만 또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신랄하게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헤롯은 왕이지만 그 정치 권력부 중심에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부가 되어서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힘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굉장히 로마에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부활도 안 믿고 또 신앙도 없었고 뭐 천사의 존재 이런 거 전혀 믿지 않고 영혼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조금 구별돼요. 바리새인들도 분리된 자들로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지만 이 에세네파는요 사해 근처에 쿰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부패함, 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저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끈앞을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저 쿰난 공동체로 광야에 가서 살아요. 따로 살면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적인 훈련을 했냐면요. 매일 종교적인 의식으로 목욕을 했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기도와 노동과 성서 연구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전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에 의해서 창시된 당파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 식민지 하에서 독립군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유다가 만든 이 당파에서는요, 유대를 독립시키려는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율법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로마에 대항하느라요 항상 품에 시카라는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그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나라는 뜻이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런 그 독립군, 열심당원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말을 다다다다 빨리 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전후의 그런 헬라의 영향과 또 로마의 영향과 또 이 히브리 유대의 영향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영향 하에서 우리 주님이 사셨구나.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조용한 시간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말씀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똑똑해지는 거 막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특강을 마련했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경을